오늘 이 말씀은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앞에 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이 성경책 검정 인쇄체로 쓴 그냥 검정색, 그래서 검정 글씨로 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의 역사와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통치와 주권들, 우리 사람을 향한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죠. 그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속 상함과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고치시죠. 그의 말씀은 통치의 능력이 있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왕 위에 서서 다스리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붙들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 초기에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전우사,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뭐가 좋을 때냐고 물으면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아. 성경 읽을 시간이 제일 많아.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제일 많아. 지금 시간 많을 때 성경 아주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목회하니까 당연히 기도가 필요할 거고, 설교해야 되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못했어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자꾸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말씀밖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에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이 보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갖고 가까이 가고 되씹고 그래서 진국이 나올 정도로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면서 가장 많이 안 읽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중에, 그래서 속회보고를 보면 제가 성경 읽는 거 늘 기록하면서 봅니다. 어느 정도 읽었구나. 읽는 데는 읽고 안 읽는 데는 안 읽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 손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니키 컴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키 건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건블. 그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건블이 아내 피파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억지로 어디 가는 거예요? 생각되죠? 억지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파요, 아내 피파의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다녔어요. 그냥 할 수 없어서 다녔어요. 콧교에서 다닌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 한마디가 건불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 설교자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면 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게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아내에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처음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읽다가 복음서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과 그의 사역을 보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 그 말씀의 권세,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변화와 역사들을, 십자가에서 애매히 고난받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조사하려고 읽었지만 결국 성경이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 성경을 조사해서 비판하려고 했고 모순을 찾아내려고 했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성경을 조사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조사하게 되고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읽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사람이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목회자가 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알파 코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 건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비평적인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 시스템으로 알파 코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12주 동안 그것을 코스로 해서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전도하게 된 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아주 쭉 퍼지면서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그거는 그냥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키 컴블이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신다고요. 나를 만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부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다윗의 글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며 그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리고 그의 능력과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과 통치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준 책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한번 말씀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물 위에 있다는 걸까요? 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 위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어때요? 막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잖아.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다윗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우레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파도 치는 걸 바라보면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구나.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소리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자연의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소리를 내서 하시는 거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위엄이 있다. 그 말씀이 한번 바래지니까 자연이 바뀌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소리는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로 막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은혜만 체험한다 그러면 얼마나 권세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래서 늘 들려주시던 그 말씀 또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 소리처럼, 그 말씀이 영광의 역사처럼 그 역사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강대상에 붙어있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 그 순간인데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분을 만남, 그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9절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바람이 불 때 백향목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 어떤 사람은 그 소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다.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있구나. 그 강력한 태풍과 바람 속에서 그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6절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바람이 크게 부니까 어떻게 나무가 막 뒹굴면서 나뭇가지가 휘날리잖아.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송아지가 뛰듯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기가 있다, 생기가 있다, 생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는도다. 불길을 확, 화염을 내실 뿐 아니라 화염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나누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8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러분, 광야가 진동할 때는 언제 진동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소리. 9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낙태하게 하신다. 오늘 이 낙태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새끼를 낳는 그 모습,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데, 낙태하게 하신다.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는 게 뭐예요? 민둥산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바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장 복된 게 어느 거예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 펼쳐 늘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바라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번 소리를 바라시니까 강이 갈라지고, 한번 소리를 바라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말씀이 좋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에서 너무 익숙해요.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에, 다시 얘기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되씹고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어린아이가 이유식할 때 뭐예요? 젖 먹일 때 뭐예요? 그냥 씹어서 주는 거. 그거를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그렇게 씹어서 먹여주는 거에 익숙해 있냐고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평생 해도 그 말씀 그냥 씹어 먹여주는 거에만 익숙해 있어.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먹고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영양과 양분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냥 다 씹어서 먹혀줘야만 그렇게 말씀을 먹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이유식하면서 여기 부닥쳐보고 저기 부닥쳐보고 이런 일에 실수해보고 이런 일에 아픔 당하고 이런 일에 눈물 흘려보고 그러면서 삶을 배우잖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딱딱한 음식을 씹고 먹어버릇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세 줄 묵상하면서 늘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듣고 세 줄 묵상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해도요, 아무리 좋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머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부르짖으며 잡아먹으려고는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그리고 도망할지라도 그가 늘 외적과 싸우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의 삶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능력,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어떨 땐 설교를 했던 거 한 30번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30번만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 접었어요. 왜 접었어요? 30번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한 번 해도 들리는 사람은 들려요. 그런데 30번 하면 또 설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둥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 되는데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걸 늘 묵상하고 그걸 노래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중심이 없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나가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건불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사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사하더라.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순결케 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야망까지도 하나님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구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구절이나 될까요? 신구약 성경이 몇 절이나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원래는 장절이 없었거든요.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1600년대에 들어서서 장절을 나눈 거예요. 그 장절 나누다 보면 읽다 보면 이거는 다음 장에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상하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절은 원래 없었어. 그런데 장절을 나눈다 그러면 몇 절이나 될까? 3만 1010개가 된대. 3만 1010절이 된대. 정확하게 3만 1010절이 된대. 근데 대충 3만 2000절, 3만 2000절, 뭐 3만 100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3만 절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3만 절을 다 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몇 절이면 됩니까? 한 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이면 되는 거예요.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어거스틴이 교회에 가장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참 타락했어. 세상에 참 밑바닥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개종한 뒤에 신라고 하는 그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 전기를 썼어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 자기가 개종하는 이야기를 설명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좀 삶을 바꿔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을 취해 읽어라. 그것을 취해서 읽어라.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걸 취해서 읽어라. 그것을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오스틴 마음에는 가슴을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펼쳐 읽는 그 순간, 한 말씀을 딱 지적해서 읽는 그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펼쳐 읽으라고 하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게 되었어요.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왜? 이 성경 구절 접하자마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삶을 바꾸라고 하는 부르심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참회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3만 1019절의 한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2절 말씀인데 한 말씀 붙들릴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롭게 살고 싶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한 가지만 붙드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듣자. 그리고 이 말씀 붙들면 돼요. 이 말씀 붙드는데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씩은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이러한 일은 너의 사역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양육하기 위한 말씀이다. 매일 그냥 한 절, 성경을 읽다가 그냥 마음에 딱 붙들리는 한 절, 아니면 그냥 한 절. 조지 밀러가 성경을 이렇게 한 장 읽고 그리고 거기서 딱 마음에 잡힌 거 한 절 붙들고 꼭꼭 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라고요? 사역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읽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이 말씀이면 나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꿈과 소망, 그리고 현재의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데 그동안 뭐 붙들고 살아왔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지? 오늘 진정으로 중요한 것, 이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이 붙들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막 움직여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며 7월 맞이하고 인생의 금년의 하반기를 맞이하는데, 하반기에 더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노래하고 그것을 그거로 인해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에, 그리고 금년 하반기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